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체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도대체가 어떤 윤곽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도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신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듣는 중에 오늘의 본문에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8절 말씀에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느냐 하면은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하였다 이 말이죠. 사람 가운데 취하였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람으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속이는 사람인지를 알 길이 없죠. 그냥 죄를 범했으니까 제사 드려가지고 빨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은 자기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이처럼 말합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여러분에게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특별히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밟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당시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대제사장의 직위를 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하냐면은 8절 말씀에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자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에게서 직무를 취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즉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고 표현했을까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다라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 세상을 위한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6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조금 더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해요. 예, 설명을 해야 하고 이것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계속해서 멜기세덱이 나오니까 왜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직위를 받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해요. 좀 어렵지만은 무슨 내용이냐면,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이 직무를 위임받는 사람에게서 취한 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을 쫓아서 그 속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모세와 아론은 전부 다 레위 족속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족속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론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레위족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레위족 출신 가운데서 이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분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레위족 속으로서 모든 성소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레위족 속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명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하, 이와 같은 분을 통하여서 이처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느냐?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었을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가 제사장이라 하는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갑작스럽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의 대적을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내가 75세잖아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 정도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만 알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관련된 내용을 비로소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바단 하나님, 저기 이방 족속 가운데서 나를 갖다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때 부르신 그 하란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계시를 이렇게 눈을 주어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히브리서 7장에 잠깐 가서 그분이 누군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1절 말씀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게 참 좀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성경 속에 갑자기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멜기세덱이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족속과 같이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한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점이 없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반차가 다른 거예요. 무엇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 사람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분으로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분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에 계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쓴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눈물로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 모든 기도 속에서 원하시거든 주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쓴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은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순종하고 경외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예? 그 경외하여 가지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어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다 이 뜻이죠. 8절 말씀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나는 이 말이 어렸을 때부터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순종함을 배울까?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을 기억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아담을 지은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이 첫사람 아담에 관해서 오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속에서 교만한 씨앗이 있었는데 그 교만한 씨앗이 나타나서 마귀와 연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렇게 지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으심을 받은 분이 아니죠.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달라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어요. 성경 속에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것인데 어쨌든 아담 속에서도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대조해 보란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리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다 받았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삼층천 위에 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보자가 여기서 인간이 에이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말해봤자 삼층천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뭐가 얼마나 된다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것이 뭐라고 찌끄러대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신 분이신데 저것이 사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하고 저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인간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에게 모욕과 천대와 이 모든 멸시를 다 받아요. 왜?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참 인간과 대화를 나눕니다. 인간과 대화를 나누되 먼저 성전을 장악한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을 간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전체를 대화를 나누고 변론을 나누면서 모욕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이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죄가 없으시다. 예?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그 뒤에 있으니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한 가지가 달라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이와 비교해서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은 뭐예요? 직위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은 직위는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 속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분은 왜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느냐.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7절 말씀에 육체에 계실 때, 그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니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은 영생이신데 왜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이해가 깊어야 해요. 예? 사람의 아들이시로서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죄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망의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 속에 영생이 있으시죠.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 육체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시험이 닥쳤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음으로 인하여 육체에 계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 내용을 이 히브리서처럼 참 명확하게 말하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 우리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뒤를 돌아가서 한 번 더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한편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어요. 자,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죠?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바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나는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인간인 것을 감사해요. 사람인 것을 감사해. 천상천하 속에서 나는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연약함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커뮤니케이트, 이 교통하심이 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자녀가 혈육에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첫 번째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일생 동안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시려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다고 이처럼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경험을 해보시고 죽음의 고통과 이 모든 것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반차를 쫓는 사람들로서 구원의 놀라운 여러분과 내 속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뭐가 되려고? 천사처럼 됐다고. 아유 저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천사 같은지 몰라.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사하고 악마는 다 똑같은 천사예요. 단지 선한 천사, 악한 천사로 분류가 될 뿐이지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천사일 뿐이야. 여러분들 욥기서 1장에 보면 천상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줄지어 섰다고 그랬어요. 그건 천사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그런데 사단이도 거리낌 없이 와요. 네가 왔구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제가 유의하여 보았습니다. 그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없느니라 자랑을 하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다 까닭이 있죠. 까닭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그 까닭을 제하시면 아마 하나님을 욕하실 거래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라는 사람과 천사 속에서 딱 달아봐요. 그래? 그러면 네가 까닭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욥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까닭을 제거를 시킬 권세를 내가 주마. 한번 달아봐라. 그래서 욥이 마귀가 생각할 때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붙어있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라. 뭐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죽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병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저를 갖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 이와 같은 모든 까닭들을 전부 다 없애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욥의 10자녀들을 비롯하여 가지고 전부 다 재앙으로 죽게 됐잖아요.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적신으로 와서 빨가둥이로 와서 빨가둥이로 갈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런 신앙 고백을 마귀에게서 듣겠어요? 예? 아니, 이런 신앙 고백을 천사에게서 듣겠느냐고. 천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영광이 평화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시련을 당하겠어요? 네? 천사가 시험을 받겠느냐고. 네?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 속에서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연능과 훈련과 이 모든 걸 다 받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바 인생의 특권일 수도 있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부르더라,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나이다 하면서 천사와 상관없이,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상급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도움이십니다. 거기까지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상급과 또한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상급 받겠어요? 없어요. 천사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연약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 내 안에 사셔서, 예?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하면, 그 자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업무를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엄청난 그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5장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독생자로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계셨다면은 이와 같은 사건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셨다. 사람의 아들로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출생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놀랍도록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큰 대제사장, 저먹고 흠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여러분들 이것도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가 뭐다냐. 어렵잖아요. 왜 순종함을 배워? 원래 순종하신데 왜 배웠다고 표현을 할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바 그 세례를 갖다가 물세례를 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자세가 아니었다면 세례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타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잖아요. 제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받아야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하잖아요. 아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뭐 죄가 있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천하를 명하여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예?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인데 왜 그걸 받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해가지고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그때 세례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예?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와 같은 걸 나타내시잖아요. 그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의 아들의 입장 속에서 이 말들을 전부 다 기술하기 때문에 언어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가 사람의 언어로서 쓰여지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더 감동케 합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인자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한 목숨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권세도 있느니라 해가지고 놀라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노라. 예?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가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아가서를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다른 것 책 때문에 지금 이것을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8장을 가보세요. 아가서. 이처럼 멋있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8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가운데서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7절에 사랑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넘치는 사랑, 지혜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이 놀랍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도록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게 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리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기도시를 보면서 말씀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과 나이 들음에 관한 기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세월을 받아들이고 나이 들음을 용납해야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배반할 것이며 나이가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의 흐름은 강물 같으나 예수 안에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나이 들음을 받아들이기 힘드나
성숙한 세월은 정금보다 귀하도다. 가슴을 펴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가는 세월보다 오는 세월을 맞게 되며 나이 듦을 한탄치 않고 용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 것이로다. 해 아래서 모든 세월이 헛되나 예수 안에서 신선한 순간들로 채워지고 나이 들매 주님과 동행하면 나이 들어도 빛이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놔두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적각 부려오는 가나안 땅을 갔다가 정탐하고 와가지고 12족장 가운데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40여 년이 지나가서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로 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강건하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깃을 내게 다오. 당당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남았는데, 그죠? 예.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한 둘만 살아남았어요. 나이가 들었죠. 85세 정도 됐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땅을 네가 가서 개척하라. 그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 네가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렙이 놀랍도록 유다 지파거든요. 이 갈렙이 산지를 선택한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 다른 사람들은 평지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산지를 달라는 거야. 그 속에서 다윗이 후손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다윗이 마침내 그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분깃을 받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 분깃을 받아 가지고 이 누리는 거야.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속에 그 시대의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셔가지고 남북 간의 전무후무한 경제협력이 나타나가지고 눈부신 경제발전이 남한과 북한과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베리아 루트와 그 다음에 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루트와 남부의 히말라야 루트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와 같은 계기가 마련될 때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서 분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얻고 기도하였사오니 제게 그 분깃을 주시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눈부신 경제발전이 나타날 것인데 그 속에서 경제발전에 관련된 분깃을 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 기틀이 시베리아로 중앙의 실크로드와 히말라야 루트로 열려지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제게 분깃을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시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며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심을 마음에 믿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신앙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